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에도 우리 주와 동행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교회. 지난해 표어는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였습니다. 지난해에도 교회에 관한 표어였고 올해도 교회에 관한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비드19로 우리 신앙과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질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해만 대면 예배가 3차례나 중단됐습니다. 잠시 대면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다시 비대면입니다. 예배당에 모여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2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영상 예배라도 할 수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보와 설교 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는 미리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또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영상 예배가 지나치게 편리하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가 자칫 무교회주의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행이라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표어도 교회와 관련해서 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표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잘 인식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에서 정도에서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공동체,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라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이다. 이런 설명을 꼭 덧붙일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가 너무 현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만 말하게 되면 개교의 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의 경향을 띨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사람의 몸에 비유하거나 또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나 성전의 건물에 비유하나 그 강조점은 같아요. 교회는 뭐냐? 사람의 몸과 같다. 교회는 뭐냐? 성전 건물과 같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공통점, 강조점은 같아요. 뭘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할 수 있고 교회를 성전 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이 중요한 것이죠.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2장 21절을 보실까요? 그 연결성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입니다. 연결성을 말씀하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십시오. 21절이나 22절이나 다 연결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의 건물은 성전의 건물입니다. 성전 건물을 건축할 때 각기 다른 부분들을 지어가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완전성이 없지요. 완성도가 없지요. 연결하지 못한다면 성전으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서 공사하고 저쪽에서 공사하더라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서 연결이 됩니다. 다 사방으로 다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 연결해서 완성된다 하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너희도 각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연결돼야 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교회가 연결성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연결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상 예배는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 중에도 어디 가서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막상 여행을 가거나 출장지에 가면은 예배당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호텔 방에서라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점이에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편리성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인간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돼버려요. 편리성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해요. 이것이 영상 예배의 한계입니다. 위험이기도 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회주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고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다는 사상이에요. 어차피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으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먼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십니까? 교회로 부르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거듭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1년, 2년, 3년 다니는 가운데 주의 말씀 듣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거듭나게 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교회주의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교회주의 사상은요, 신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무교회주의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그 사상 자체가 어려요. 거듭나게 하지를 못해요. 잘하게 하지를 못해요.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무교회주의 사상에 빠지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면 이처럼 대답합니다. 개인이 하면 되지요. 각자가 하면 되지요. 개인이 잘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거나 잘하게 하거나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도 안 하잖아요. 무교회주의자가 할까요?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일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더 복음을 훨씬 한 100여 년 이상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또 일찍이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막 깨어나기 전 그런 때에 이미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일본 교회는 그런 무교회주의 영향을 참 강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믿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믿는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보다도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교회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돼서 일본처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한 나라도 드물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일본처럼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은요, 공산화된 뒤에 교회를 전부 다 말살시켰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복음을 곳곳에 오지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켰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이 될 때까지 서구에서 진단하기는 중국 교회는 죽었다 진단했습니다. 죽었을 것이다 진단했어요. 근데 막상 개혁 개방이 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2천만 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2천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1억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일본은요, 택도 없지요. 현재와 같이 강력한 방역 단계에서는 영상 예배가 대안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만약 영상 예배를 할 수 없었다면 교회는 많은 곤란을 겪었을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 예배는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개인 전도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교회로 왔다면 지금은 교회로 가지를 않아요. 뭘 찾아볼까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봅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을 때 뭘 찾아볼까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편리성, 그 편리성에 빠져서 예배가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예배가 자기 편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내가 여기서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무교의 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한 번씩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교회를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요. 괜찮아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무교의 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 죽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죽습니다. 얼마간은 버티겠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떠날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 이기를 많이 누리지만 영상 예배를 이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편리성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 유익한 것이 우리한테 화가 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본문 2장 19절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불신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집 또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의 피를 서로 나눠 가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가족,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가족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 같이 살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함께 살 한 가족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자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요소 중 하나가 성도의 교통입니다. 예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예배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것을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저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보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하면 일반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성도의 교제, 뭐가 떠오르시죠? 친목, 회비가 얻어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여행하고 그거 교제하면 이런 게 떠오르지요. 그러나 예배 요소 중 하나로서의 성도 교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친목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성도의 교통이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한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한 몸입니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헌금은 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드러나지요. 드러납니다. 근데 성도의 교통은요, 우리가 의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는데 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성도의 교통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하나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의 예배에는 성도의 교통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같이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성도의 교통이 있겠어요? 홀로 예배하는데 무슨 성도의 교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교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교통은 없지요.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다면 반드시 성도들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만 한 몸인데 성도들과는 한 몸이 안 된다?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반드시 성도들과 더불어서도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무교의 주자는 그 사상 자체가 이런 것에 배격하거든요. 그러니 예배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또 영상 예배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2번, 3번은 더 영상 예배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 어찌 될지 또 기다려 봐야 알겠어요. 2단계가 되면 6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고요. 1.5단계가 되면 10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박해기보다 낫습니다. 박해 시대는 이마저도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코비드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모일 수 있는 대로 힘껏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60명 예배할 수 있다면 1부도 60명, 2부도 60명, 찬양 예배도 60명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성도의 교통, 예수님과 한 몸, 또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안다면 모기를 힘써야 됩니다. 100명이 예배할 수 있다면 1부도, 2부도, 오후 예배도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한 몸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천당 가면 지금의 가족과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면 지금의 남편과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면 지금의 아내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예수의 피로 함께 되고 하나가 된 예수님 피를 나눠 가진 가족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금년은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연결성을 강조하고 그 연결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이 유혹을 받고 또 무교회주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체가 소명이거든요. 부르심이거든요. 그들이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랑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